금주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계속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시작해서 오늘 오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가지 말까? 선택합니다. 또 무언가를 어떻게 중요한 것을 구입해야 되면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내가 개인적인 취향이 이렇고 또 선호도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조나 버거 교수님이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9.9%가 타인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한 50%, 60% 좀 그래도 그런데 어디 99.9%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투표를 하면은 같이 투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뭘 먹으면 덩달아서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예를 들면 새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도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내 가격대, 내가 얼마를 있는 가격대, 또 차가 얼마나 연비가 어느 정도 되냐, 경제성도 보고 또 디자인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냐, 이걸 볼 겁니다.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어느 차를 구입할 것인가를 나중에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차 타지? 그것 가지고 결정합니다. 내가 경쟁자라고 하면 저 사람 차보다 최소한은 낮으면 안 돼. 그보다 높은 차를 차야 된다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카드를 해서라도 그 차를 구입합니다. 내가 존경한 분이 저걸 탄다 하면 나도 그 차 타고 싶어서 그걸 사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경쟁자라고 그러면 하여튼 그 사람보다는 차가 더 좋아야 돼. 안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좀 부담스럽더라도 해서 그 사람보다는 최소한 동급 내지는 그 이상의 차를 무리해서 삽니다. 지지 않으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충분히 구입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차를 타면 사장님, 회장님보다는 더 높은 차 타면 조금 교만해 보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약간 낮춰서 차는 센스도 발휘할 정도로, 여러분 돈 가지고, 기호 가지고, 연비 가지고, 스타일 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은요, 다른 사람이 무슨 차 타나 이거 보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결정을 여러분 이 조나 버거 교수님은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매나 선택에 보고 내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미처 의식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의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우리 한 집의 구성원이고 한 직장의 구성원 하나만으로, 이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뭔가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교수님이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저 미국의 샌디에고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진 곳에 산 마르코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강수량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료를 절감하는
합시다.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절약합시다. 에너지 절약하는데 하나도 에너지 절약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옆집에는 이렇게 실천을 합디다.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를 틉니다. 뒷집에도 저렇게 한답니다 하고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리니까요, 주민들이 77%가 동참을 했어요. 여름철 냉방을 위해서 주민 중에 77%가 에어컨 안 쓰고 선풍기 씁니다는 이런 메시지를 알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옆집에도 그런데 뒷집에도 그런데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무려 77% 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기 아끼면 우리가 이득입니다. 돈도 절게 되고 환경도 보존입니다. 소용없었어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딱 듣더니만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 장로님은 늘 새벽 기도를 나오고 와보니까는 장로님들이 다 나와 있어. 어느 권사님들이 임직을 해보니까 앞에 선배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님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이 새벽 기도에는 공예배는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안 와도 되는구나. 보니까 장로님도 안 계시네. 선배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없네. 나 혼자네. 아니 괜히 뻘쭘하게 나왔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거기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행동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모두가 건축공임에 참여하면 이렇게 내가 처지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공임이나 교회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행편담을 하는데 헌신의 정도, 헌금 액수까지도 다른 사람이 얼마 했나 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올 것도 말 것도, 헌신 어느 정도 할 것도 말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할 건 말고도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결정하고, 근데 내가 결정하는 것도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그 사람 결정합니다. 그래서 참 리더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내 한 걸 보고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내 자녀에게 절대로 이걸 가르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요, 어느새 보면 내가 하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살아가는 태도나 또 직장생활 하는 거나 평소에 말하는 거나 친인척 관계, 인간관계 다 내 하는 모습 그대로 합니다. 왜? 본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에 충성하는가, 직장생활 하는가, 부모님을 어떻게 내 부모를 대하시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나한테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제일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 대학원 민경교 교수님의 그 설교를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 벅차게 감동이셨던 이야기, 바로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 전문학교잖아요. 거기에 여러 총장님들과 위대한 유명인사가 와서 축사를 했는데 연희 전문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역사의 길이 남는 축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독립운동가였고 교육가이기도 하셨던, 또 감리교 장로님이기도 하셨던, 무궁화를 전 국민에 보급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웠던 분,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할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서 지식인 춘원 이광수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선동할 때 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을 보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일깨워주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피폐가고 막 염세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위대한 분인데, 이분의 축사가 연희전문학교에 길이 남아있는 최고의 축사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바로 1919년이면은 3.1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니까 이 미션스쿨, 이 연희전문학교 학생들도 70%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가서 고문당하고 엄청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러분 졸업식을 못하지, 학생들이 다 붙잡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1921년에 졸업식을, 늦은 졸업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남궁옥 선생님을 연희전문학교에서 축사로 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분을 모셨는데요. 근데
그 졸업식 즈음해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길이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여기 모곡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모곡리가 이 한석 남궁옥 선생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하고 있던 그런데 오는데 올 수가 있어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걸어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덮여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길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 사셔가지고 여러분 길을 훤히 꿰뚫고 있어가지고 길이 안 보이지만 거기에 발자국을 눈 위에 또박또박 남기시면서 걸어서 저 연희전문학교까지 와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 축사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다 없어졌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러나 나는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박또박 발자국을 남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가는 발자국만 따라가지 말고 남이 여러분의 발자국을 쫓아오도록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사 끝. 짧고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정말 사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해지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남궁옥 선생의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남궁옥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것으로 살아가니까는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 가사를 지어서 부르게 했지 않습니까? 무궁화 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꽃을 보면서 민족혼을 일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를, 그 어두운 시대를 횃불을 밝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내 안에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면은 우리는 모두가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할 때 남 탓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다니까요. 기생세대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다니엘 세대의 젊은 세대에 물려줍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기성세대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 이 바벨론 나를 지배하는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보이지도 않지만 다니엘은 보는 거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요 자식들 앞에서 발자국을 남기고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남기고 온 발자국 자식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가슴 설레임으로, 그리고 옷도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을 준비해서 입고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일 가는 걸 준비하고 그거 자식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수요일 날도 때로는 금요기도에도 챙겨서 바쁘신 데 가는 거 보면서 어디 가십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 보여줄 때 아이들은 도주 맞게 돼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아집사님들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하지. 바쁜 중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저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저렇게 해서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보고 배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대원하는 거 보고 자식이 그대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돼 있어요. 선배 중직자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후배 중직자들이 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보고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8살 꼬마도요 2살 아래 6살짜리 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니가 저렇게 한 거 보고 동생이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딸이 둘이잖아요.
소연이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안에서 뭐 가창대 한다고 무슨 뭐 노래 부르니까는, 예, 4살 터울인 이제 하연이가요, 언니한 노래 조금 이전에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대로 가사 하나 안 들고 다 따라 하더라고요. 불렀던 노래 다 따라 하더라고요. 왜? 언니가 자꾸 그 노래 부르니까 자기도 듣다가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주의 종에 대해서 하는 말, 자식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옆에 성도들이 듣고 있어요. 거기서 입에 나오는 말을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요. 생명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쓰레기 청소보다요, 쓰레기 청소하면서 동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대충 하는 거 보면, 아, 대충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요. 어떤 분은요, 너무나 성실하게 자기 안방을 쓸지 하거든요.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이거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게 돼 있어요. 소그룹에 성경부 참여하는 자도요, 인도자든지 그 참여하는 구성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경 공부에서 중에서 어떤 분이 권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우리 딸이 자고 있는 그 방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딸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고백을 소그룹에서 하는데요, 그 고백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영향력을 미쳐요. 그 들었던 권사님이 마지막 종강시에는 고백을 들어보니 그 권사님 이야기 듣고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나는 자고 있는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꼭 새벽 기도 나오면서 기도 나올 때 그 딸의 발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성령께 주시더래요. 그 마음 그대로요.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딸의 다리를 붙잡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쭉 있으니까 나중에 그 딸이요, 금요 기도에도까지 따라 나오더랍니다.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카이스트 교수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어머니 앞에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힘든 거 준비하는데, 나 혼자 하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어머니 따라서 금요 기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깨달으면서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와서도 다른 거 아무나 하고 예배만 드리고만 가시더라도 여러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김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는 역사가 서로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16살짜리가 마약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16살짜리 사촌에게 이 같은 일을 하라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부모의 자리와 직분자의 자리를 가지고 또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하시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란 목적을 달성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리더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꿈꾸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꿈꾸는 건데 그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좋은 리더는 그런 것입니다. 나쁜 리더는, 나쁜 부모는 자녀나 다음 세대가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방해되도록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면에서 다 리더예요.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좋은 냄새를 풍기면 좋은 냄새가 배기도록 하고 나쁜 냄새를 풍기면요, 이상하게 나쁜 냄새가 배기 되어 있어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 향기가 나타나 있었어요. 그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 냄새가, 말투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사탄이 마귀토 해놓으면 사탄이 뿌려놓은 온갖 추악한 냄새로 말에 독이 묻어나고 말에 상처를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빛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삶의 행위에서
리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오늘 성경이 답이에요. 5절이 답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지 나도 모르게 이런 이상한 말을 내 본심이 아닌데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요, 그게 본심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가장 것이 튀어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중에 튀어나온 게 사실은 내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본성을 자극하거든요. 타락한 본성을. 죽은 내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강시같이 귀신놀이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린 귀신놀이 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까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따라합시다.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리더십 할 때 어떤 능력이 막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리더십이 있도록 세워줘요.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막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본체시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바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비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낮아서. 왜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저 죄값은 죽음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저들의 죄값을 그냥 둘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십자가에 대신 당하십니다. 발가벗기신 채 대못을 양손에 발목에 박히신 채 30cm짜리 대못을 박혀 온몸 피투성이 된 채 채찍을 맞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마도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나 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복종,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남을 깎아내리고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비워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면서 내가 낮아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 때문에 그 불쌍한 죄인들도 살려내시고 예수님도 높이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데 누가 끌어내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여주신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어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사랑, 섬김, 희생, 그 십자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안수 집사회가 살아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권사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히 교회에 기도하는 그룹으로 주의 종들을 도와서 신방하는 권사를 세워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유명무실합니다. 이름만 있지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강력히 세우시고 높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그 목사가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로 올바른 메시지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 모함하고 뒷담화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사람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워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날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부활하셔가지고 임마누엘 이름 가르쳐주면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최고의 친밀함의 표현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발 예수님 문 두드립니다. 제가 10년째 두드립니다. 20년째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 하면서 하나님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십시오 해도 열어줘도 감지 덕지할 판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잖아요. 네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 언제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감사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에 올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 자녀 나중에 내 가슴에 대못 받습니다. 보십시오. 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지금 30년이 넘잖아요. 88년부터 했으니까. 사는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세요. 이웃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세요. 내가 뭔가를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성령의 역사, 뜨거운 불의 역사에 찬물 끼얹게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죽어요. 내가 짓밟기 때문에, 모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신랑을, 내 신랑이라도 신부가 신랑 말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고집불통 어리석은 아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차원의 삶이 전개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이기도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공동모정 보세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 복된 삶의 샘물이 어디서 터져나온지 아느냐? 네 마음에서 터져나. 네 마음에서. 땅 문서가 아니에요. 은행 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줄 압니다. 부모나 누군가 거기 있으면 거기 자꾸 바로 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면요, 생명의 샘이 내게 흘러나와서 희한하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귀여김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귀여김 받고 높임 받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어디든지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남을 다 경쟁자로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은 네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니까 너는 복의 통로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복 받는 거 봐라. 너는 아브라함 조카하고 경쟁상대가 아니고 소돔 고모라서 경쟁상대 아니라니까.
복은 나에게서 나온다니까. 높이고 권세를 주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도 한 가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주신 그 마음 갖고 살아갈 때 희한하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남에게 내 이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자꾸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지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영향 있게 세우시고 갈수록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말하고 나누는 것이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상한데 앞에 말고 뒤에 말이 다른데 이런 적이 되면 그 소문이 나에게 되돌아와가지고 나를 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로 영향을 미쳤나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그도 되돌아와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만 탓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한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아닙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고 있는지 보라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요, 우리는 성령이 없이 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왜? 너무나 큰 사랑받았는데 행동하는 수준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면 더 강팍해진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비도 없어요.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강렬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이 답이에요.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속에서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가 다 포함돼요. 나의 노후, 내 건강, 배우자의 직장의 문제, 연봉의 문제, 건강 문제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일을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하고 급할 때 간구, 간절히 급할 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간구하고 평상시에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잠언에서는 네 마음 지켜야 된다. 다른 거 지키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복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근데 신약성경 답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스스로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평상시에 기도하고 급할 때 간구하면은 그러다 보면 기도가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리 듣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지키잖아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다고 해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지킨단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이 계속했던 붙잡혀 들어간 그날도 감사기도 했더라.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귀여운 강아지 애완용식으로 옆에 있도록 쓰다듬어 주도록 만드시지. 입을 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면,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기도 이렇게 목사 되기 전이죠. 어머니가 먼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 첫날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구나 생각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가 무려 8km예요. 8km. 8km 여러분 꽤 멉니다. 그것을요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걸어서 8km를 갔으니까
새벽기도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철야기도도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심지어 산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아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게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집에 뭐 문제가 좀 풀리는 것은 하나도 없더랍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집이 참 가난했는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1년 가도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저렇게 매일 새벽기도를 8개월 왔다 갔다 하고 금요철야도 하는데 산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응답이 없나? 자기도 이상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어머니가요 어느 한날 교회 갔다 오시더니만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려한다 그러시더란 겁니다.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늘 가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성통곡하시면서 자기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만 아무개 집사가 어머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기도해도 별것 없네.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고. 변화된 것도 없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너같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걸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너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샘플이 당신이니까 당신은 없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느 집사가 하더라는 겁니다. 야, 참 이제 보십시오. 교회 하나도 진짜 이게 이 교회 집사가 아니라 마귀 신부라는 잡사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듣고 이분이 너무 낙심이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응답 안 되면 안 그래도 자기도 이제 잘못하면 시험이 될 판인데 끝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기도 응답 안 하는 모델이 될 테니까 악영향 끼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낙심이 돼서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상처 있고 그런 많은데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못 견디고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머니가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사시다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때 자기 집에 가난도 물러간 것도 없고 가족 문제도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픈 중2 때 자기도 어머니 그렇게 기도 많은 중에 중2 때 아파가지고 중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픈 아들이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아파가지고 중퇴했다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요 목포에서 2,30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목포 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인구 23만 명 목포 시민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 교회 교인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다.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서 눈물 흘리며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요 이 백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주로 많이 앉아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힘든 분인데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과 목회 여러 부분들을 보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근데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어머니의 삶에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사이 가운데서는 그냥 신기할 정도로 하나씩 다 응답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당대에만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당대에는 그 많은 땅이 없었어요. 많은 후손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몰아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후손에 있을 만큼 하나님 약속 지키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1시간 기도하자 그랬을 때요 내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내게 실제적인 분인가를 말해주는 지표가 부담 아니면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1시간의 기도가 부담이라면 기도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낯설고 먼 관계입니다. 그러나 왜 1시간만 기도해? 더 해야지.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아뢰을 수가 있고 주님 나의 모든 답답한 거 다 들어주시려 하는데 기도 자체가 기쁨을 넘어서 영광이고 특권이지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란 뜻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찰, 돈, 물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다면 계절을 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품지 않고 세상 생각과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하연이가 아빠 현관 1층 로비 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너무 나간다고 걱정했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가 담배 피우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외부에서 누가 배달원이나 왔다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잠깐 있는데 안 피우는 사람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서 안 가서 예를 들자면 어디 고깃집에 가서 음식 먹고 오면 대부분 걔가 계속 제 옷을 냄새 맡잖아요. 왜? 맛있는 고기 냄새 나고 자기는 안 주니까. 그죠? 고기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1시간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배겨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있으면 장미꽃 안에 앉아가지고 5분 10분 있다 나온 사람하고 1시간 있다 나온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내 온몸에 여러분 장미꽃이 1시간 있으면 100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요, 주님 앞에서 1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5분 10분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1시간 기도가 중직자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 가가지고는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도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 보고 뭐 하고도 아쉬워서 더 시간을 갖고 싶답니다. 골프 치러 가거나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시간도 아니죠, 그거는. 최소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원수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는 1시간 기도 시간이 그렇게 어렵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영광과 특권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사람처럼 편안하고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겉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것 같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트여진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진 사람이라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행동에서든지 능히 이겨나가지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요, 아무리 지금 좋은 월급을 받고 좋은 회사에 있고 좋은 학교에 가더라도 여러분 꼬꾸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마귀의 노이트라게 된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특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포 사랑교회 목사님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 열매가 고스란히 아들을 세대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하늘나라 가서는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꼭 내가 사라진 내 눈으로 내가 꼭 먹어야 됩니까? 때로는요, 내가 심어놓고 열매 자는 건 누가 먹는 거 볼 때 흐뭇한 거, 이거 예수님 마음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은사 확인 점검을 했어요. 자기 은사 받은 걸 깨달으니까 또 권사님들이 아주 기뻐하고 확신에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마지막 식사를 한다고 각지 하나씩 준비했어요. 어떤 분은 반찬, 잡채, 어떤 분은 찰밥, 어떤 분은 국을 가져오고, 어떤 뭐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는 찰밥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 맛있는 찰밥 안에 밤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 좀 나누다가 권사님이 그 찰밥 준비하셨는데 안에 들어간 밤을 시장에 가서 생밤을 사가지고 까가지고 또 남편이 까는데 도와줬대요. 권사 되시니까 또 섬기니까 남편이 까줬답니다. 까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시장에 까놨는 거 많은데 뭐하러 생밤 사가지고 까기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두들겨면서 도와주시더래요. 재미난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말이 그래요. 시장에 있는 까놓은 밤은 색깔을 계속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뭐 칠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드실 거고 우리 교회 권사님 드실 건데 어떻게 위험스러운 그런 것을 살렸냐고, 좀 힘들더라도 생밤 사서 까서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야,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게 누구의 마음인가? 저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권사님 제대로 임직받아서 예수님 준 마음 가지고 살아가구나. 그분 처음에 나눌 때 참 어두운 이야기만 나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요즘 마지막 성경 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삶이 활격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알고 자식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어머니를 응원하고 아내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건사하라고 하면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니까 보세요. 남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 저 방을 향해서 난 딸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 듣고 자기 딸에게 적용해서 다리 붙잡고 기도하니까 감동이어서 금요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밥 하나 공개하면서도 그 안에 밤 하나도 그래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그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저더슨, 아도니암 저더슨 선교사님의 아들을 했던 말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꾸로 된 리더십의 책에 나온 이야기. 시작.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어머니의 조롱받으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아들에겐 차고 넘치도록 목포에서 제일 잘 가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진 역사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도전받으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서울 바닥에서 우리 명수교회 중직자들과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